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성벽 완성을 위한 신앙 원칙. 제가 네,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 주인공이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서로의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간수들에게 조금만 밉을 보였다가는 바로 사살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공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20년간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고 석방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남긴 한마디가 참 감동적인데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작은 목표와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작은 희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수준은 넘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저희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꼭 쓰임받다 가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뜻을 이루는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2년간 거의 실패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돼요. 결코 쉽지 않았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원칙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꼭 확신하는 시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 원칙은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죠. 외부의 공격도 이겨냈고 또 지난 시간에 내부의 갈등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숨도 고르기 전에 산발랏이 쟤네들이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이 완공된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원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모 작전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지금 한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냐? 숫자로 계산하면 한 99% 정도 완성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99%와 100%는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핸드폰 동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사진 파일 열어보려고 다운받은 걸 시작해요. 근데 99%만 받으면 그 사진 파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100%까지 받아줘야 돼요.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루트가 비슷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1% 완성시켜서 100%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끝까지 발악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데서 1% 딱 모자라게 신앙생활을 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는데 그 1% 못 가게 사탄이 방해해요. 조금만 내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산발랏이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다 실패하니까 이제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꾸며서 행동을 해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노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60km, 한 2-3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왜 일로 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한국의 예전에 대통령이 만날 때 판문점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판문점 이곳은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고 약 올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힘을 빼놨는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약간 우리 함께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치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그렇다는 거죠. 검은 옷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독을 마시라고 하지 않고 그럴싸해 보이는 흰 옷 입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솜사탕으로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전에 선생님들께 들었던 안전 예방 교육을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아이가 그랬답니다. 사오라고 해요. 천재라고 그랬답니다. 집중하시라고 제가 유머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네가 와라라고 하지도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산발랏이 자신을 해야 할 것임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가 거절하는 대답 속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Since I'm doing a great work.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거 내버려 두고 너한테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파악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서 때로는 이게 내 육신의 죄성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건지 다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지켜야 할 신앙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맡겨놓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변화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여러분이 아마 외우실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를 다지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분명한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명령 너무나 쉽고 간결하고 분명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너의 생을 먼저 집중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지속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에 먼저 너의 삶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먹는 거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에 집중해도 우리 먹고 잘 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게 있어요.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순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어떠냐? 우선순위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짝만 남았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협정을 잘 봐서 그냥 쉽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4번이나 물어보는데 4번 다 똑같이 나는 지금 이 중대한 일을 하느라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 삶에 어떻게 좀 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집중하려면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데 분산시키는 것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산된 잘못된 많은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first step을 밟지 않으면 믿음 생활 99%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데 그건 못하게 사탄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 입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입금은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놓치면 다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지금 집중해서 우리 삶의 성벽을 잘 구축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신앙 원칙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무조건 듣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God is our speaking God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 굉장히 집요하죠. 4번이나 오라고 해서 4번 다 거절했는데 이제는 듣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다고요?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는 보통 총독과 총독들이 이렇게 편지로 대화할 때는 동물 가죽 파피루스 종이에 글의 내용을 써서 가방에 넣고 딱 밀봉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놓고 다 오픈해서 공개장처럼 보냅니다. 왜 그러죠? 대놓고 지금 뭔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고 산발랏이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다섯 번째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5번 이상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 이상 똑같은 시험이 올 때 똑같이 순종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어떠냐?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어떤 악성 루머입니까?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 건축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 댓글 하나 보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까?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어라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생명의 빛이 생겼어요. 그만큼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잠언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인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 교회에 60대 정도 되는 그 남성 성도분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그리고 인격도 좋으신데 유독 그분 보면은 찬양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연을 듣고 보니까 어렸을 때 한 의찬이 정도 되는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 드신 어떤 여성 성도님이 그 아이한테 야, 너 찬양하는데 you are singing off the key. 너 음이 다 틀리잖아.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잘못 들은 그 얘기가 부정적으로 마음에 계속 담겨져 있어가지고 선뜻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쉽게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두 종류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 그리고 또 내 영혼에 해가 되는 말. 다시 한번 여기 또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언어 전쟁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 언어의 영역의 전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불필요한 말과 내 영혼을 해치는 말을 들을 때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여러분 사실 산발랏처럼 우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않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말들 중에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계속해서 수시로 공격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How does the word define our identity? 내 정체성은 내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분명히 정의하죠. 행복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악한 저놈들이 문제다라고 해요. 악한 이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이 환경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 만약에 그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못 바꾸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시스템을 못 바꾸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환경이 똑같으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의 진짜 문제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요. 나의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결책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이 많아야 한다. 권력을 져야 한다. 일단 성공하고 봐야 한다. 성경에서 해결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조심히 듣는가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이다,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다 필터링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리 나에게 좋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좀 곱상해 보이죠? 그치, 울그락불그락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웃으시네요, 우리. 인정하지 못한다는. 제가 그래도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네. 예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 26장 4절을 제 말씀에 담은 후부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한다는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있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들읍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걸러듣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로 말해도 그 진실로 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사실 예수님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아서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동일한 은혜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산발랏에게 그래도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한 바 이런 악한 루머는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성 루머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거리낌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먼지 하나 털어서 재 안 나올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먼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도 꺼리를 주지 않도록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까딱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는 진실로 결백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 원수들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는데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진다. 그럼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자꾸 머물게 해서 두렵게 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지런하게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는 않았어도 느헤미야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손에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손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까지 문짝만 달면 완성되는데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내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 놓고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빛제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뜻을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거 보시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힘있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이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 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후에 무에데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다. 여러분, 두문불출하다는 말 우리 2세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집에만 있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두문불출하다고 얘기해요. 아마 스마야가 말씀을 잘 묵상하는 묵상의 대가라서 성소 안에서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존경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10절 그 이후의 내용에 나오죠.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지금 저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살리려고 우리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죠.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평범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외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여서 거기 들어가서 네 목숨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목숨 살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겨라. 작은 죄, 그거 좀만 타협해서 너 목숨 살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 10개 있는 신학자라도, 아무리 보기에 대단한 열매를 보이는 것 같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면 절대로 듣지 말아야 돼요. 아멘. 다 같이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이 저의 나단 선지자가 되어줘야 돼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2년간 설교하면서 주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와서 명품차를 타고 와요. 명품 옷을 휘감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도라면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로 떠나실 거예요. 아니면 저를 좀 더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요? 말씀에 어긋난 말을 했잖아요.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어긋난 말을 여러분이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 굉장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예언이 거짓된 예언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뭘 한 겁니까? 나는 죄와 타협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 목숨 구한다고 성소 안에 숨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구해서 뭐 합니까? 내 목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목숨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배짱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결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여러분, MBTI F분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보면 굉장히 나에게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살으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두려워 떨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돌아보면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는데 11절, 12절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잘, 여기까지요. 죄와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손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손해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야라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어떻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뭐 때문에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에 넘어간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돈과 진리를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 테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통장에 1억 입금해 줄 테니까 당신 교회에 한 달만 빠지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어때요? 혹하죠? 혹하셨으면 여러분 벌써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돈 1억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혜영자매가 한숨을 쉬셨어요. 1억이니까 그렇죠? 4주만 빠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돈 1억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영적인 자존심과 우리 자긍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외부의 악성 루머, 내부의 스마야 제사장까지 공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꼭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거센 공격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지금 느헤미야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죠. 외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는 거, 그리고 내부의 제자들까지, 그렇죠? 12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사명에 집중하던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죄와 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3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영원히 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순간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힘이 없습니다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